고린도전서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 교회에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두 번에 나눠서 사실은 그 중간에 한 번 더 편지를 쓴 게 생략됐는데, 고린도전서와 후서는 좀 시간 간격을 두고 쓴 편지죠.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 교회 문제를 견책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고 이제 실제적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 상황과 사건들에 대한 여러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답변하고 제시한 내용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보면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고, 글로의 지편에 들은 소식에 의해서 아볼로에게 또 여러 소식을 들었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스테파나, 부도나도, 아가이고 이런 집사에게도 들었고, 그래서 바울에게 보내온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사정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디모데를 통해서 편지를 보낸 내용인데, 문제를 보면 파벌이 생겼어요, 교회 내에. 그다음에 또 폐륜, 부모를 어머니와 그 문제가 생겼죠. 간음하는 문제, 또 성도 사이의 송사, 또 결혼 문제도 있었고, 우상에게 드렸던 재물을 먹는 문제, 또 이제 심지어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죠. 또 여인들이 머리에 수건 쓰는 문제, 또 주일 예배 성찬, 예찬의 문제, 또 은사의 문제, 또 부활에 대한 오해, 또 헌금에 대한 이야기, 이런 여러 문제들이 교회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야기를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실제적인 문제들을 하나하나 돕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가 쓰여졌죠. 바울은 이제 이 문제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어떤 목적이 있는가? 교회는 문제가 있죠. 또 우리가 살면서 가정에 문제가 있고, 우리가 숨쉬고 있는 동안에는 누구나 문제를 경험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문제가 없으면 좋은데, 문제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우리가 좋은 의도로 뭔가를 시작하면 더 많은 문제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유리창을 닦는 사람이 유리창을 깬다고 했는데, 유리창 깨는 일들이 유리창 닦다가 생기지 닦지 않으면 생기지 않는 것처럼, 뭔가 우리가 더 잘해보고자 하면 더 많은 문제가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 문제의 근본 목적은 견고하게 세워주기 위한 목적이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이 너무 정상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문제가 있어야 되고, 또 문제가 오히려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손길 속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문제는 우리의 지혜를 폐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문제를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썩어질 자기의 지혜, 어리석은 지혜, 그리고 이 어리석은 총명, 미련한 총명, 우리가 이미 장님인데, 우리가 귀머거리고 우리가 벙어리들인데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부정적으로 보지만, 바울은 이 문제는 세상 지혜가 무언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이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전도하는 전도가 아니고, 이 전도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언약의 복음이죠. 사람들은 언약의 복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항상 보이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게 지혜롭게 보여요. 그러나 우리 삶의 가장
가장 소중한 건 이 전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죠. 이건 미련해 보이지만 이것만이 우리를 참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으면 절대로 이 전도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왜? 그게 미련하게 보이니까. 그러나 문제를 통해 전도, 이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에 관심을 가지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이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은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보이는 것들 때문에, 사람 때문에, 부모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친구 때문에, 또 이 나라와 국가 제도 때문에 아픔과 고통을 많이 겪습니다. 근데 그걸 왜 주셨을까? 그 육체도 힘들죠. 육체를 유지한다는 게 먹어줘야 되고, 모든 죄가 육체 때문에 오거든요. 육체. 근데 왜 이런 걸 하나님 주셨을까? 이런 걸 택하신 이유는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아무 육체도 자랑할 것이 없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걸 택해 주시지 않으면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올바로 알도록 이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만물을 왜 만드셨는가? 나를 위해서 만드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부어지고 있거든요. 한순간도 은혜가 부어지지 않는 순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만유를 주관하시고 또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리시고 밤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온 대지에 끊임없이 오곡백과가 자라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은 나를 위한 거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사실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정말 복된 인생, 지혜롭고 의롭고 거룩하고 구원함이 있는 그런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냐면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아야,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통해서, 사람이 스스로 아무리 힘쓰고 노력하고 해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면서 상처받고 아픔 당하고 고통 당하고 잘해보려고 했는데도, 노력하는데도 안 되니까 그때서 이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영,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영적으로만 이걸 분별하는데 이 일은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주고 받죠. 교회에서 또 설교도 듣고. 그러나 결국은 오직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한 가지 한 가지 일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뭘 하고자 하는가, 이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게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몸은 어딘가가 아프면 그 아픈 것을 위해서 온몸이 함께 노력을 합니다.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의 귀중함을 더한다라고 했는데, 얼굴이, 눈이 아프다 그러면 눈에 모든 걸 관심을 쏟죠. 그리고 혹시 눈에 문제가 있으면 선글라스를 써서라도 그 문제를 가리려고 하죠. 그렇게 서로 돌보죠. 그래서 함께 고통받고 함께 즐거워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는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들은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아무 문제가 없으면 좋을 것 같지만,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그 인도하심을
전혀 깨닫지도 관심을 갖지도 않아요. 근데 문제 때문에 정말 더 큰 은사,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에 관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좋은 길이 뭐냐면, 더 큰 은사는 사랑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애언도 하게 하시고, 비밀과 지식도 알게 하시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주시고, 이런 것들을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뭐 남보다 공부도 더 잘할 수도 있고, 또 어떤 특별한 은사와 능력을 갖고 탁월한 지도력을 갖고 뭐 세상에서 출세할 수도 있고,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솔로몬의 영광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면 그건 짐승과 다를 바가, 이성 없는 짐승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구제도 하고 또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면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서로에게 감동을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걸 다 한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뭐 병을 낫게 해줘도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늙고 언젠가는 죽게 돼 있어요. 나도 그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한 거죠. 이 모든 것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은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믿음도 뭘 믿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하시는 게 믿음입니다. 소망이 뭐냐면, 진짜 소망은 어떤 내 계획과 꿈을 이루고 목표를 이루고 온 세상이 복음화되고 그런 게 소망이 아니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의미로 사랑이 제일이라는 거지,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더 가치 있다는 게 아니라, 결국은 성경은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우리의 삶의 이유고 의미고 또 믿음의 근거고 소망의 근거고, 또 우리가 절대로 우리의 삶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이유 딱 하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가 내 자신을 아무리 돌아봐도 나를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소망이 없는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철저하게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갖는 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는 뒤를 돌아봐도 후회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사랑은 모든 걸 바라고 믿고 견뎌 주시거든요. 그 모든 걸 선으로 바꿔주시니까 우리가 앞날을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어리석고 연약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앞날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뒤를 돌아보고 후회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매일매일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 그 주의 일이 뭐냐면, 이 모든 것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하는 걸 깨닫고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거죠. 어린아이 때는 부모의 사랑이 뭔지 모릅니다. 하루하루 나이가 들고 자녀를 낳고 세월이 흐르고 늙어가면서 나를 향한 부모의 사랑을 배워가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문제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어떠한가를 배워가게 하면서 더 큰 은사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줄 믿고 더욱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은사를 주시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루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없는 날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문제와 상황의 많은 어려움들을 통해 오히려 더 좋은 은사,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고 더욱 모든 일에 힘쓰는 저희들 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